겠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네, 먼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네, 여기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용하겠는가? 당연히 에스컬레이터. 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올라오실 때마다 높은 계단 올라오시라 너무 힘드셔서 제가 참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게 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인데요. 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험 결과 단 2%의 사람만이 계단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아주 건강한 사람도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동시에 있으면 거의 다 대부분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편안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더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롭고 또 진지하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입니다. 옆에 배낭, 사슴뿔이 이렇게 걸려있는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데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저널리즘학 교수이기도 하고 또 건강 칼럼니스트, 많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안함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진정한 삶은 불편한 곳에 있다. 네, 이 책에 제가 몇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모든 실내는 완벽한 온도 조절 시설을 갖추었고 배고픔을 느낄 새 없이 주변에 먹을 것이 풍족하며 현대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늘어났고 생존을 위협할 만한 도전이 딱히 없다. 그러나 과연 편안함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었을까? 오늘날 현대 문명이 오히려 수많은 이들의 삶을 더 건강하지 못하게, 더 불행하게, 더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 현대의학 덕분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고 있지만 적지 않은 시간을 약물과 기계에 의존한 채 살아간다. 생존 기간은 길어졌으나 건강한 삶은 짧아졌다. 우리의 삶이 편안함으로 기울어진 결과 우리의 신체는 도전받을 일이 거의 없고 그 대가로 건강과 강인함을 잃어가고 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해지므로 또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우리 인간이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고 강인함과 도전정신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 저자가요, 그 직접 불편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책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한 달 넘게 33일 동안 저 알래스카, 빙하가 덮여 있는 그 알래스카 오지에 들어가서 술록 사냥 여행을 한 달 이상 하게 됩니다.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인데요. 인간의 불편함이 왜 필요한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편함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강해지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적인 면에 한번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 지금의 영적 삶에서도 어느덧 우리가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너무 나태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대신에 영적인 불편함, 즉 경건의 훈련이라든지 또 고난과의 씨름이라든지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불편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너무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편하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그렇게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찾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목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의 심정, 또 우리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풍파많은 삶과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의 자세를 발견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현실.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몹시 궁금해하고 또 염려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참다 못하여 라는 말은요, 더 이상 숨기지 못하여 라는 그러한 뜻의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또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그동안 잘 참고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세워지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개척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같은 동족인 헬라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공격이 쌍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협을 가해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또 로마 당국의 감시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잘 세워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염려가 더 깊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너희 가운데 참 수고하며 애쓰며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될까? 내가 지금 그것을 염려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시험하는 자는요, 유혹하는 자, 죄로 꾀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 사탄은 언제나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외적인 시련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의심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무슨 공포 영화나 귀신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지, 우리 실생활에 무슨 사탄 마귀가 있고 무슨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나, 이렇게 사탄 마귀를 어떤 추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일상에서 뭔가 일하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도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너무 사실 지나치게 막 깊이 생각하거나 또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사탄은요, 성도들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들고 거짓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겉으로 보면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후의 결과를 보면 공동체를 깨트리고 영혼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그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물리치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신실한 동역자였어.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었던 안팎의 공격과 핍박과 사단의 시험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잘 조화를 이루었던 참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고난과 시험이 많았을까?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그 앞에 나오는 환난, 고난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환난을, 고난을 받도록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복받는 인생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신앙의 필수 과정임을 그가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고? 박해를, 핍박을, 고난을 겸하여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성숙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는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나무의 뿌리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오히려 풍파가 불고 비가 많이 내릴 때 그 나무의 뿌리가 더 깊이 땅속을 향해 내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참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정작 이 고난과 이 환난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던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다시 주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섰다는 소식.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기서 기쁜 소식,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6절에 기쁜 소식,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말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이렇게 단어로 번역된 부분이 바로 이 구절 하나뿐인데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만큼 그렇게 기뻤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기쁜 소식 가져왔는데 그 기쁜 소식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그들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그러한 기쁜 보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굳건히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그 구절, 그 번역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계속 이어서 베레아에서 또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는 곳마다 사실은 바울도 너무 많은 핍박과 지금 고생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해온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고난 중에서도 위로가 되고 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 살 것 같다.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여기서 사실은 앞에 감탄사가 하나 붙으면 아주 이 표현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감탄사를 붙이면 되냐면요. 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 어떨 때 우리가 휴 이렇게 합니까? 막 걱정거리 또 막 지금 큰 문제거리가 있었는데 그 걱정이 순식간에 다 해결됐어요. 문제가 잘 처리됐어요. 그때 저절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휴 이제 좀 살겠네. 이렇게 우리가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그 마음을 졸여왔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목자의 마음, 그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 그 소식이 오늘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자신의 생명처럼 귀한 그런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그 한 명이라도 누구라도 신앙이 흔들리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시험 들어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성도의 생각이요, 목사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성도가 오랜 방황을 끝내고 다시 신앙의 길을 되찾게 되면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야 살겠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서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믿음이 흔들릴 때,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난 것 같은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넘어질 때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대전동문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굳게 서기를 기도.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바울이 할 일 다 끝났잖아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성된 일꾼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다시 잘 권면하고 위로하여서 이제 그 교회 믿음이 다시 잘 세워졌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 이제 내 할 일 다 했구나. 끝.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이 더욱 굳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도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면 매주 교회 금요 철야 기도에 참석했던 것. 아, 그때 참 그렇게 하길 잘했다.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금요 철야 기도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 금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금요 이제 밤에 11시에 항상 모이셔서 금요 철야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산에 가서 산 기도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제 교회에서 또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는 뭐 저도 지금 그렇지만 주일 예배 때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뭐 길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길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평상시에는 마음껏 설교를 못 하시는데 이 금요 기도회 때는 말 그대로 금요 철야 기도회잖아요. 밤새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마음껏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뭐 1시간 이상 하시는 거는 기본이셨고 어떨 때는 1시간 반, 11시에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뭐 12시 반, 뭐 때로는 1시 다 돼서까지 그렇게 설교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아, 학생인지라 처음에는 저도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게 잘 들었지만 1시간 지나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참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설교를 아주 짧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실까 봐. 근데 어쨌든 그때 말씀을 듣는 훈련을 제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설교 후에 또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뭐 기도 인도도 못지않게 길게 하셨어요. 동성으로 합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 끝나면 또 나오고 한도 끝도 없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저는 더 이상 이제 기도할 게 전혀 없는데 계속 목사님은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고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같이 계속 기도하셔서 눈을 몇 번이나 떴다 감았다 하면서 도대체 목사님 언제 기도 끝나시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항상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었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결코 내 힘과 노력, 내 경험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더 기도의 훈련에 힘을 쏟으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세 가지의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니.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며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름답게 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기도는 기쁨과 감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한번 생기면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보충되고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됐으면 이제 다 끝났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잘 자라나서 예수 믿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존귀하고 부유한 것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점에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없이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자라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사랑과 거룩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고 또 거룩으로 완성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간구였어요. 성도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넘치게 되기를, 또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단순히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현재의 문제들, 오늘의 문제들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오늘의 어려운 문제들,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현재의 것들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의 신앙에 나아갈 길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심정이 또 바울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의 목자인 저의 심정이요 또 저의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심정이고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마다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교회가 어지럽고 분열과 다툼으로 무너져갈 때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굳게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 단순히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바울의 고백을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